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자 도마가 고백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가 예수의 찢어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전승이 맞다면 그는 복음을 전하다 자신의 옆구리에 찔려 그 역시 순교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찬양이 너무나 귀한 고백임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가 율법에 있어 전문가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교사는 율법에 있어서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예수를 향해 던진 질문이 이렇습니다. 랍비여, 내 이웃이 누구니까? 2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의 이 질문에는 숨겨진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옳게 보이려고 행한 일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쩌면 그는 많은 사람의 이목을 받고 있었던 랍비 예수를 주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니, 분명 그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랍비라 칭하며 그를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매이지 않으셨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대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그 교사의 질문이 시험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향한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그 교사에게 있어서 예수는 선생에 불과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과는 달리 많은 이들이 그를 추종하고 있음에 불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율법 교사인데 말입니다. 어쩌면 이 교사는 예수를 향한 질투의 눈이 멀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향해 던진 질문은 이미 그가 그 대답을 아는 내용에 있었습니다. 27절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결국 오늘 이 율법 교사는 성공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는 일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반응은 그 율법 교사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를 향해 또 다른 질문을 다시 제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율법 교사가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자 예수께 나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율법이 그 교사의 교만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입니다. 그가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만 것입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사람입니다. 이는 분명 본디오 빌라도가 행하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분명 빌라도의 이 질문에는 예수를 향한 조롱과 멸시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는 영생을 갈망하는 자의 물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한동안 앉아서 예수의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Stood up to test. 예수를 시험하고 싶은 마음에 그가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그의 물음에 대해 즉답을 피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고 예레미야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유다의 죄와 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흐름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그 여호와를 반복적으로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은 그 율법 교사를 향해 오히려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2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는 그 율법을 창조하신 분의 물음입니다. 지금 너는 나에게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 율법 교사는 자신의 지식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모세 오경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율법은 언제나 지식에만 머물렀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그 다음 3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오늘 이 율법 교사는 실패했음이 분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교만은 인간의 타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그의 타락이 그 말씀을 해석하는 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해석의 타락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말한 자기 안으로 굽어진 마음이 바로 이것을 가리켰습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이에게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그 질문을 받는 자는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정의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것이 철학이 말하는 옳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비유대인은 언제나 이방인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유대인에게서 있어서 이웃이란 언제나 자신들의 동족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으로서의 주님은 그 한계를 넘어가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유대인의 모든 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만이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주님이 언급하신 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발생한 일이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당시 여리고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거주지가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분명 자신들의 종교적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시 말해 일상으로 복귀하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재수없게 누가 그 길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를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죽어가는 자에게 손을 대었다 그가 죽게 된다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강도를 만난 자에게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고 있었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유대인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언제나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위해 모아둔 2데나리온을 포기했습니다. 기부업.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가 올려드린 그 헌신을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주님은 율법교사를 향해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함께 듣던 예수의 유대인 제자들은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 중 누구도 이 본문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방인이었던 누가만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만약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웃의 개념을 다시 재정의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 곁에 있던 자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행악자라 부르는 자들이 아닙니까? 대체 예수를 로마에 팔아넘긴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 거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주님은 심판을 다시 받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제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의인이 죄인에게 베푸는 자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이 의인에게 베푸는 은총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율법의 한계를 넘어가셨습니다. 이는 모든 죄와 사망의 결과를 친히 감당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증인의 참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354년, 바로 오늘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요한 1서를 강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 이것은 결코 두 개의 문장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당신이 원하는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것은 아담의 타락한 질문입니다. 참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듣게 될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여, 누가 너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율법교사의 질문이 오늘 우리의 물음은 아니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묻느냐? 나는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노라.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죽어가는 자를 피하여 지나갔던 자가 우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의 종교적 열심에 충성하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외면한 것은 아닙니까? 주께서 홀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외면한 것도 바로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 공동체를 유지합니까? 우리가 과연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들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온 세상을 향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만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